지난주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이 모양도 되고 저 모양도 되고 했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말했죠. 유대인들 앞에서는 유대인들처럼 행동하고 이방인들 앞에서는 또 이방인들처럼 행동하면서 어쨌든 몇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는 자를 얻고자 애썼던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바울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되 향방 없이 달려가고 열심히나 하는데 허공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방향을 정해놓고 달려가고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켰다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복음을 위한 자신의 절제의 모습이 잘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광야에서 악을 행하다가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1절의 4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역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별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특히 그 구약에 있는 율법들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 성경만 읽으면 된다 이렇게 또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구약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잘 알고 구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잘 알고 기억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죠. 구약 성경 내용에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내용과 또 교훈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꽉 차 있죠. 우리 신약 성경에는 또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지만은 이 또 구약 성경은 이 신약 성경의 복음의 메시지들이 있기까지 그 배경이 되는 내용들, 역사적인 기록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 못지않게 귀중한 내용이라 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을 모르면 구약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신약 성경을 해석하기조차도 힘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와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조상들이 받은 은혜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손들이 구약 성경을 읽지 않고 배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그 베푸신 큰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그 역사적인 사실을 알지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우리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해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아주 심한 흉년이 들죠. 7년 흉년이 듭니다. 이 흉년이라는 게 한 1, 2년만 들어도 정말 사람들이 거의 옛날은 우리 오늘처럼 이렇게 가공식품이었죠. 그래서 흉년들 먹을 게 없고 거의 굶어 죽게 됩니다. 그 당시 그래서 애굽 나라 외에는 양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 요셉을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되고 애굽으로 갔다가 만나게 되고 이 요셉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그 긴 흉년 7년간 흉년 동안에
먹고 살 수 있도록 애굽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 애굽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의 인구가 이 야곱에게서 난 자손들, 후손들이 70명밖에 안 됩니다. 70명.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에 며느리들, 여자들은 빠졌는데요. 며느리들 합쳐봤자 70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작은 숫자의 인구가 애굽에 들어갔죠. 그게 한민족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산지 한 400년쯤 지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번성하리라는 축복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아주 급속도로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되자 애굽 나라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저 사람들은, 저 백성들은 우리보다 더 빨리 성장한다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잘못하다가는 저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견제하고 괴롭히기 시작하죠. 가만두었다가는 더 번창하니까 어쨌든 애도 못 놓고 번창하지 못하도록 괴롭힙니다. 박해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 왕의 손에서 그들을 구출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서 정말 힘들게 핍박받고 그렇게 고난받고 살 때 희망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는데 애굽을 벗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딱 손발을 묶고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애굽을 벗어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애굽에서 친히 구출해내 주셨던 것입니다. 이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고 신령한 음료와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구름과 바다에 어떤 사람은 거기 물기가 있으니까 물기가 튀어가지고 지나가다 물기가 튀어가졌는데 거기에 세례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홍해바다를 건넜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아 살아가던 이런 모습을 세례받은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례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면요, 예수님 믿은 후에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우리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세례받은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이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와 구름 가운데서 바다 속을 통과하고 구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런 것을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하는데 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죠.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령한 그런데 이 반석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령한 음식과 음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 때에 먹고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말하는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은, 즉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은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반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을 볼 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4000년, 5000년 전에도 이 땅에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그 이전에도 저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계시지는 않았지만 구약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성도들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물을 마셨던 그 반식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세례를 받기도 하고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은혜를 받고도 그들은 또다시 죄악을 저지르고 변망덕한 행위들을 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그 결과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하였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 세대들은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은 40년간을 광야에서 빙빙 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죽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후손들만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다. 얼핏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죠.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심지어 이들을 인도하던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를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모세 정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엄격하게 하셨는가, 이에 대한 답이 오늘 6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도록 하신 것,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사건이 되고 본이 되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만은 이후에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후손들은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체 어떤 악을 행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벌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는가? 오늘 7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가 같으니라. 바울 사도는 이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이유에 대해서 먼저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시내산에 머무르게 되죠. 시내산에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아갑니다. 시내산에서 산 꼭대기에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을 주야로 금식하면서 이 율법을 받게 되는데요. 산 아래에서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근데 모세가 지금 산 위에 올라가서 40일을 있으니까 이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백성들이 마음이 조급해져서 말하기를, 야, 모세가 올라가서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 백성들이 얼마나 인내심이 부족하고
조금 했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또 이런 소리를 했던 것입니다. 아론은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서 그들로부터 너희들 금폐물을 있으면 다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금폐물을 다 가져와서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이 챙겨왔죠. 애굽 백성들에게 우리 있는 거 금 같은 거 달라 할 때 막 쫓아내려고 어디서 쫓아내려고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금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론이 다 모아다가 금 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러자 이제 그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아름답게 만들어진 그 금으로 된 송아지를 앞에 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뛰놀면서 먹고 마시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다, 신이다 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뛰놀았던 것입니다. 어리석고 배역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만약 사람들이 집에 돌로 만든 형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이런 미련한 습성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에 보면 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어떤 형상이라도 따라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십계명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입니다. 하나님만의 유일하신 신이시고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간들이 미련하게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짜 신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신이라고 하며 숭배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옛적부터 인간들의 우리 마음에는 본성에는 신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신인 하나님을 정말 바로 섬겨야 되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고 우리 마음의 심성에 이 신을 찾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가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기들을 인도하고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복줄 신이라고 여기고 살아온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그들이 가나안에서 다 죽게 된 그 이유 두 번째 죄악으로서 음행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5장 성경에 보면요. 가나안 땅을 이제 곧 들어가야 되는데 목전에 두고 요단 동편까지 이제 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거기 이제 모압 평지에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자들이 모압 여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진을 치고 있는 동안에 모압 여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자 모압 이 여자들이 자기들에게 신들에게 제사 드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를 합니다. 남자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모압의 우상인 바알볼 앞에 함께 제사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의 제사라는 것은 아주 특별합니다. 이 모압인의 제사에는 우상 숭배와 음행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뒤섞여서 하는 제사인데요. 이런 죄악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 되었겠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내렸습니다. 연병을 내렸었는데 그때 23,000명이 이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유는요. 이 고린도 지역이 우상 숭배와 음행이 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언제든지 그런 죄악에 빠지기 쉬운 환경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그들과 같이 행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으로 23,000명이 죽은 이 사건은 후손에게 오랫도록 기억이 되고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시험한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보고 경험했습니다. 애굽을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 왕이 그들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사건을 그들이 다 보았죠. 홍해 바다 속을 마른 바다를 걸어가듯이, 마른 육지를 걸어가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해주시는 것을 체험하였고,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은 물이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공급해 주셨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농사를 짓지 않고 목적을 하지 않고 물고기를 잡지 않고도 40년 동안 먹을 것이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운 햇빛을 구름으로 갈아주셔서 그 광야의 햇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보호해 주셨고, 밤에 광야의 온도가 아주 내려갑니다. 그때는 불기둥을 세워주셔서 춥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서도 틈만 나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어찌하여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내서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 원망하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서 그 불뱀에 물려 죽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자신에게 역사하신 일들 우리 경험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좋은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이렇게 하다가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또 무슨 일만 있으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또 인간적인 머리로 꾀를 내어서 우리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를 시험하는 행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걱정거리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살면서 염려 걱정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일어날 때마다 또 우리는 내려놓고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지른 죄악상으로 인해서 이런 징벌을 받고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죽어서 엎드러졌습니다. 이런 역사는 그의 후손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큰 본보기가 되고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받으신 은혜가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출애굽한 구약의 백성들 못지않게 은혜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고 언제든지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소원을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 각자가 받은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 다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서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제 자신들의 믿음이 있다고 우리는 상당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자부하면서 또 죄악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 가운데 우리 성경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에 보면 나오죠. 음행의 죄도 짓고 우상숭배의 죄도 짓고 주를 시험하는 이런 죄악들에 빠지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신을 과신하고 죄의 유혹들, 주변에 널려있는 죄악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다가는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누구라도 자신의 믿음을 과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실수를 잘할까요? 일이 잘 되거나 성공하고 나면 마음이 붕 뜨게 되죠. 예. 그래서 실수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잘 되면 교만해지고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욥은 자신을 늘 주의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생일 잔치를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데요. 끝나고 나면 욥은 다음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 드립니다. 그래서 전날에 혹시 먹고 마시는 가운데 실수한 것이 없는가 되돌아보죠. 욥은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늘 이렇게 주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는 자신을 선줄로 생각하는 분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면 바울의 이 경고에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앞에서 지금 심각한 경고의 말씀들을 해주었는데요. 이제 이어서 이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또 위로의 말씀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위로의 말씀, 우리 마지막에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도 종종 시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는 것은 이 주변의 사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 때문에 시험을 받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시험 주십니다. 연단시키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유혹 때문에 시험을 받든지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신다면 시험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시험을 당하더라도 내가 결국은 이기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시험 당할 때 너무 낙심하지 않게 되고 또 내가 그러면 좀 더 참아야겠구나 인내도 하게 되고 결국은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딱 맞는 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으면 솟아날 구멍이 있고 피할 길이 생기고 끝내 그 시험들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나라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함을 받았고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고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죄악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정도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만이 정말 유일하신 신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렇지 못했죠.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온갖 죄악들을 행하다가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불행한 역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이거 본보기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필 이것을 교훈으로 삼으라고 본보기로 삼으라고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만하고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고 죄악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다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비슷한 죄악을 짓는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준 이 교훈과 권면의 말씀을 오늘 우리도 마음에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죄악에서 용서함을 받고 회복된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 그때까지 온전하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아직도 죄악된 습성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곧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니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신앙으로 바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한 우리들도 방심하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영적인 자만이나 나타에 빠지지 않아야 하고 신앙의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자만에 빠지지 않고 늘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